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세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밭 지파를 보게 되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더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0장 전반절 1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귀환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치고 그 기업의 분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 일에 함께하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서편 지역으로 와서 자기 민족을 도운 이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책임을 완수한 결과 이스라엘의 안식이 임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스라엘과 떨어져 거주해야 했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단단히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할 사항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것을 장막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리품을 얻음으로써 승리를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축복과 당부를 받고서 실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바로 건너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요단 부근의 언덕가는 요단 서편의 경내에 속하였기에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은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금세 알려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요단 서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그것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일 것이라고 성급하게 추정하고서 싸우기 위해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듯한 기세로 모인 아홉 지파 반의 대표자들은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우상 숭배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선발해 길르앗 땅으로 보냅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땅에 이르러 요단 동편의 대표자들을 만난 요단 서편의 진상조사단은 그들에게 온 회중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제단을 쌓아 그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려 하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백성 중 일부가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전면적인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만일 요단 동편의 소유지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 땅으로 건너와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와 요단 서편 사람들을 거역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또는 작은 집단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부월에서의 사건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옛 사건과 제단에 대한 규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기로 합니다. 요단 동쪽의 지파가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기억하려고 제단을 크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 요단 서쪽 사람들은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에만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신명기의 규정을 그들이 지금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려 한다고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서쪽 지파들은 이들의 동기를 자세히 알아보려 하기 전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7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것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성급하고 과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형제 자매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섣불리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행동한다면 더 큰 갈등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가문의 수령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여호와께 진노를 샀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와 갈등을 겪을 때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성급히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행동의 이유와 동기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는 출발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범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월의 사건 아간의 범죄가 그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요단 서쪽의 대표자들이 그 일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물론 두 사건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세운 일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형제 지파들의 신앙과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는 그들의 진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그들의 심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지를 나누려 하면서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점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설득하려 한 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성도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빚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